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고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가 신당에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사 시대를 계속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 말씀드리는 것처럼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벌하고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 백성이 다시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사사기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고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복될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은 그럼 그렇게 그 악순환, 악의 고리가 계속 순환될 때에 도대체 제사장들은 또 레위인들은 뭐 했나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또 레위기를 거쳐서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레위인은 다른 족속과 달리 구별된 족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막 혹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일에 수종 들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일을 위해서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11지파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11조를 다 해서 이 레위 지파를 다른 생업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땅도 기업으로 주지 않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 조금 외에는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도록, 일상생활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11지파가 12절로 내고 헌금을 내고 해서 이 레위 지파의 생업을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말씀해 놓으셨고, 그래서 이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데, 도대체 사사시대가 이렇게 엉망이 될 만큼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악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뭐 했나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금방 우리가 읽었던 17장의 말씀을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과 이제 17장 이후의 내용은 조금 그 결이 다르다고 그럴까요? 조금 다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금방 제가 드린 질문,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 도대체 뭐 했나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답을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먼저 타락해버렸다. 그들이 먼저 제 위치를 잃어버렸다 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17장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한 사건을 예를 들면서, 뭐 두 사건인데 연결되었으니까 한 사건이죠. 굳이 구분을 한다면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미가는 선지자 미가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같지만 이 미가는 뒤에 미가서를 적은 선지자 미가와 다른 미가고요. 그 미가의 사건과 그리고 한 레위 청년의 사건, 같이 연결된 사건이거든요. 이 일을 딱 보여주면서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드린 질문, 제사장과 레위인들 도대체 뭐 했어?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답을 지금 17장이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어쩌면 좀 초기에 일어난 그런 일인데, 말기까지 사사시대는 이런 상황에서 사사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악한 사이클이, 악의 사이클이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보면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뭐 비슷한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데 미가라는 이름이 그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생과 그의 생활과 이름과 너무 언밸런스하니까, 이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곧 여호와처럼 산다, 이름만 가지면 100%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100% 하나님의 이름다운 사람이 전혀 엉뚱한 일을 행했을 때 그 이름의 가치가 참 무색하지요. 요즘 우리 사회에도 보면 가끔 성경에 나오는 혹은 기독교적인 이름을 본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이름을 들을 때에 목사님 아들인가 장로님 아들인가 그랬는데,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의 집에서 이름은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뭐 지금 미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유일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변해야 할 이 사람이 오늘 한 가지 사건을 일어났는데 뭘 했는고 하니 도둑질을 합니다. 그 도둑질이 누구 것을 도둑질했냐면은 자기 엄마의 돈을 도둑질해요. 그런데 그 금액이 뭐 한두 푼이 아닌 거지요. 은, 백, 열. 이게 정확하게는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매우 큰 돈이다라는 것을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이제 돈을 도둑질한 다음에 그 엄마가 공개적으로 내 돈 없어졌다. 도둑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마음이 약했는지 어쨌는지 이실직고해요. 엄마에게 그대로. 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 내가 가졌는데요. 도둑질을 분명히 했는데 이 사실을 어머니한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참 가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자기 집에서 큰 재산을 훔쳐갔는데 알고 보니 그 도둑놈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있었겠지만 이실직고하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도둑질을 했으면 계명을 어긴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 정상적인 얘기죠.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잘못을 뻔히 보고 알면서도 심판하기를 원한다 하지 않고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마치 탁구공을 튀기는 것처럼 이 어머니는 다시 또 아들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야 다시 너 가져가. 그러면서 그걸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는 예물로 드리자. 그래서 그것으로 또 여호와께 드린다고 그러면서 새긴 신상, 우상을 만든단 말이죠. 이게 여호와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온데간데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사실 이 돈은 돈은 똑같은 돈이긴 하지만 지금 이 모자에게 있어서는 깨끗한 돈이 아니잖아요. 훔쳤던 돈이고 그 훔친 것을 또 여호와께 복 받는다고 포장했던 어머니가 이걸 여호와께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고 그러고 그 제물로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상을 만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쎄요. 어리석다? 아니요. 딱 적합한 말은요. 엉망진창이다.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니까 사사시대의 기본적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 것이 아니라 당시 자기들 주변에 있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예의, 예법, 가치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마치 창세기 19장의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줄 만큼 가치관이 아주 뭐라고 그러죠?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죄악된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것처럼 여기 이 미가도 그의 어머니도 지금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율법과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여호와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한 레위인 청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베들레헴을 떠났어. 원래 베들레헴도 레위인들이 살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가 베들레헴까지 흘러왔고 먹고 살기 막막하니까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만큼 레위인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기 백성만 차리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어기고 있나를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구걸하며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할 일이 없었던 거죠. 아니면 해도 수입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충당을 해주지 않으니, 그러니 지금 요즘 말로 얘기하면 거린이 된 겁니다. 노숙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말이죠. 그러다가 미가를 만났는데 미가가 또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 아니, 제사장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리겠다. 9절 10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10절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너 우리 아들처럼 살자. 레위인 해라. 연봉까지 제시합니다. 1년에 얼마 하겠다. 연봉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마다 은열, 의복 한 벌, 먹을 것, 숙식 제공하고 옷까지, 거기다가 현금까지 연봉 제시를 하고,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이 그 집에 들어갔다. 오케이 하고 들어갔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제사장 흉내를 다 내요. 제사장인 것처럼 역할 다 합니다. 말도 제사장의 어투예요. 그 말이 진실하냐 아니냐 그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전혀 진실하지 않지만 진실할 수가 없잖아요. 배운 게 있습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연구를 하기를 했습니까? 전혀 없으니 가짜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 일을 미가가 지금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앞서서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6절에 어쩌면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17장의 당연한 주제이기도 한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했더라. 하나님을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그런 거 다 하나도 없고 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을 느낍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느끼며 이 말씀을 읽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당도 짓고 하나 그 삶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자기의 의지를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게 하나님 사람인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말이, 교회란 곳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관리하고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야말로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니요. 그런데 실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목회자도 성도도 교회도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일부에서 아직은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 목회자도 성도도 교회도 세상보다 못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가 옳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미가나 그 어머니나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삼았던 행위나 그렇다고 그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가짜 제사장 노릇하는 이 레위 청년이나 땅을 치고 통탄할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사사기라는 성경의 배경을 지금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본분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유난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이 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것은 정치적인 왕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정치적인 왕 대통령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심의 왕,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 왕이 내 삶을 정말 인도하고 계신가? 나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무릎 꿇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또 입으로 말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질하며 정직하지 못하며 사람들 앞에 그저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양은 있으나 진심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계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고 도둑질하고 영적인 것을 그저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자기 만족인 것에 치우치면서 자신이 아는 시스템이나 자신이 아는 법도나 그 규칙들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마저 자기 안위를 위하여서 오용하고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사사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이렇게 왕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는 있지 아니한지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그래도 이 땅에 아직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기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져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특별한 이런 시간과
또 마음과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간절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응답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